어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모두들 손을 듭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의아해서 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가 물었더니 아이가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선생님,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아빠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요. 술만 마시고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갈 거예요. 엄마랑 동생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아빠만 지옥에 가면 아빠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나는 아빠를 사랑하기에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답니다. 이 아빠가 예수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얘기가 나왔겠죠. 어느 교회 학교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신자들을 보면은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천국 가려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불신의 가족들에게는 뭐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도대체 권하지를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에게 아드님이 있는데 이 아드님이 도무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곡기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곡기를 끊었다는 어머니가 곡기를 끊었다는 말에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식사하시라고. 그러자 권사님이 네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간다면 내가 음식을 들겠다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대로 가겠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그나마 할 말이 있지 않겠니? 협박을 하다 싶어 해서 마침내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 추석에 함께 모였던 여러분의 모든 혈육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에 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두 죄수를 인계받습니다. 무슨 죄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두들겨 맞아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그런 죄수들입니다. 더군다나 상부에서는 정확한 죄목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명령만 내려보냈습니다. 든든히 지키라고요. 아니 이렇게 두들겨 맞은 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 도망간다고 이걸 지키라고 하나? 간수는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상부의 특별 명령이니. 무엇보다 든든히 지키려면 아예 도망갈 꿈도 꾸지 못할 저 깊고 깊은 지하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그리 했습니다. 그곳에는 빛도 들어가지 못하고 늘 어두컴컴한 뿐만 아니라 습기까지 있어서 웬만한 중죄인이 아니면 안 들여보내는데 이 두 죄수는 무슨 죄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히 지키라고 든든히 지키라는 상부의 명령이니 좀 미안하긴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안 했다가 일이 벌어지면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것이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얻어맞은 그들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도망 못 가게끔 발에 착고까지 든든히 채워서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엄청 얻어맞아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지, 발이 착고에 채워져 걷지도 못하지, 지하 깊은 감옥이지, 무슨 재주로 그들이 탈옥을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뭐 별일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래가락 소리 같기도 하고 무슨 고함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지진인지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요동으로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이 간수,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지진이라면 감옥의 문이 다 열렸을 것인데 죄수들
죄수들은 기회만 생기면 도망가려고 하는 이들인데 이 정도의 지진이라면 죄수들은 이미 다 도망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 보았더니 과연 감옥의 문이 이미 다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수들은 생각 하나마나 이놈들은 다 도망갔을 겁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절망감, 이 책임을 어찌할 것인가?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고 다 탈옥하게 했으니 이제 날이 밝으면 자기가 대신 죽을 것이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차한 꼴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자결하자 하여서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라고 합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굵직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지진이 나고 그래서 감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경우 비록 감옥 같은 감옥 깊은 곳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감옥의 문도 활짝 열어주신다 하면서 감옥 문이 열린 기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 듯 싶습니다. 옥문은 왜 열렸습니까? 문은 열렸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열리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수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인 것,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요, 그게 중요한 거랍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 행적이 기록된 것으로 이들의 고생스러운 사역에 의해서 한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 사도행전 기록 목적에 부합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다시 본문을 본다면 한 가족을 구원코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주의 종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은 실로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크고 집요한 열심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 속에 체포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빌립보 동네에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얼마나 귀찮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지,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줍니다. 온전한 아이가 되었죠. 그러자 문제가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왜? 그동안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인 것을 봐서는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아이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아이가 온전해지니까 이제 점을 못 칩니다. 그러자 이 그동안의 수입을 갖고 있었던 이 남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체포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똑똑한 바울과 실라가 이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체포를 당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말이 없어요. 주께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그들은 억울한 구타, 폭행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말이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합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구타를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타했다? 그러면 구타한 그 관리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엄청난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그들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때리는 매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맞았는가 하면 거반 죽도록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밤쯤쯤 되어서 기도와 찬미를 하였다고 합니다. 낮에는 저녁에는 뭐 하다가 밤쯤쯤 되어서 기도와 찬미를 했을까요? 너무 많이 맞아서 기력이 다 떨어져서 꼼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밤중이 되자 그 지하의 서늘한 기운을 되찾으면서 바로 기도와 찬송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밤중이 될 때까지 기운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한 번도 속여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셋째로는요, 지진으로 문이 열렸는데 어째서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야 그날 처음 본 죄수들이고 자기들은 일찌감치 들어와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언제나 나갈 거 하면서 그 감옥에서 나갈 날만 기회만 엿보고 있던 죄수들인데 어째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마라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날 들어온 신참 죄수들 말을 들을 고참 죄수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간수의 집안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의 종들은 억울한 매를 흠뻑 맞았고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으나 어떤 영적인 큰 두려움 속에 죄수들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키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은 집요하게 놓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 마침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얻어맞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정체불명의 죄수들, 지진이 나서 모두가 도망갔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모든 죄수가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권위를 갖고 있는, 당신 스스로도 감옥에 그대로 있는 이 태상 같은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 믿고 싶다는 겁니까? 전도받아 신도가 되겠다는 의미입니까? 이 간수의 절박한 외침,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는 이건 세속적인 외침, 현실적인 외침입니다. 자기가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한 명도 탈옥하지 못할 정도로 그 바울과 실라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았고 그들에게 뭔가 배경, 세속적 권력과 줄이 닿고 있을 것이란 추측하에 도와달라고 메어달리는 간수의 외침입니다. 지금 간수는 정말이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상부의 엄한 명령도 있었고 간수 수칙에도 있고 이래저래 자기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채끼줄이라도 붙잡는다는 절박감에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난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의지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답을 했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소.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내가 나중에 잘 이야기해 줄게. 이랬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대뜸 뭐라고 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 사실 이 대답이 매칭이 잘 안 돼요. 이건 엉뚱한 말이에요. 실질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서 도움이 절실해요, 정말로. 이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문제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하늘의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이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 문제는 추한 세속적인 문제고 육신적인 문제고 철저히 이 세상적인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과 이 문제는 어울리지 않는 매칭인데 예수님이 과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실까? 아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붙잡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종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유치하고 유치한 문제, 그런 것에 나 역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손자가 생긴 이후 손자만 보면
내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좀 웃길까 하는 그런 겁니다. 아이보다 더 유치하게 놀아야 이 아이가 웃더라고요. 내가 점잖게 대해가지고 애들이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한 살 배기짜리를 어떻게 하면 웃길까, 여기 아주 내가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요. 뭐 멜랄랄라 뭐 별짓을 다 하는데 하면서 내가 속으로 야, 이게 뭔 짓이야, 내 채통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취향은 결코 아니지만 나는 그런 유치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손주이기 때문에. 나의 유치한 문제들과 거룩하신 예수님과는 아무리 생각해도 매칭이 잘 안 돼요. 내가 지금 돈벌이 하는 것과 예수님하고 도대체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과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 것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큰 문제거리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별걸 다 해봤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근데 내가 기도해 주기 전에 말했어요. 너 연예인 정말 되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 얘가 눈이 동그래져. 연예인하고 성경하고 무슨 관계지? 너 정말 연예인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께 기도 많이 해라. 귀가 다 동그래져요. 예수님이 연예인들 사정을 알 것 같으니 모른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기도를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연예인 잡지를 뒤적이실 거다.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길을 주님이 찾으실 거다.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그것들과 예수님과 매칭이 됩니까? 내가 요즘 간절하게 속으로 끌당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의 나라하고 매칭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세속적이고 내 욕망이고 내 물질적이며 한순간의 것인데,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영이신 예수님께서 이걸 어찌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말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나의 고민과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기꺼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난관, 어려움, 큰 근심, 걱정 덩어리에서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벗어나는 일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야만 얻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어쩔 줄을 모를 때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면, 그것도 온 가족이 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집안에, 그 가정에 구원이 이를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집은 늘 싸웁니다.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어디서 온 거야? 엄마 때문에 그렇다, 아빠 때문에 그렇다, 자식들이 똑똑지 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가족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우리가 맨날 이 모양으로 고통을 받느냐? 신앙생활하는 자녀를 보고는 예수 믿는다면 복 받는다더니 왜 우리 집안은 늘 이 모양 이 꼴이냐? 서로 다툽니다.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게 33절 34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안은 졸지에 초상을 치를 뻔한 집안이었습니다. 가장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던 집안입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애나 죽자 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다음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친 이 바울과 실라의 선포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고 봐서 한 말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전해주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를 믿었더니 실제로 세속적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의 복을 누립니다. 이거야말로 알먹고 꽉먹고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분들,
어쩌면 마음속으로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있는 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난관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성경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매칭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될 것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해결사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맡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그 길과 방법은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그 결과를 믿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큰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현지적인 문제들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더욱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복의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이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혈육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데, 오늘 교회 나왔더니 설교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더욱더 굳세게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마음에 그토록 오랫동안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집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